할렐루야. 예, 복된 주일입니다. 3월 첫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 찬송 519장 부르시겠습니다. 519장입니다. 구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아라. 널 위하여 비시기는 주의 검성 더러며 주의 약속 믿어서 내 구주로 섬기라. 구주께서 널 위해 기다리고 계시니 모든 고통 두려움 주께 와서 아뢰라. 풍성하신 그건에 자비로운 그 사랑 회개하고 주께 와 간구하여 얻어라. 모든 죄를 떠나서 회개하고 나오라. 주가 용서하시고 너를 영접하시리. 눈보다도 더 귀하게 너의 마음을 씻어서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도록 하리라. 지체 말고 주께서 어서 바삐 나오라. 예비하신 구원은 지금 받을 은혜라. 좋은 기회 놓치고 슬피 후에 말지니 지금 문을 두드려 구원함을 받아라. 523장 하나 더 부르시겠습니다. 모든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거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이르라. 구원함을 얻으리. 예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합니다. 536장 부르시겠습니다.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고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어지하세 주 어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어지하세 주 어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널 인도하시네. 너 지치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어지하세 주 어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어지하세 주 어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이 시간도 예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에 부르짖고 참회 기도 드리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길리 이리 걸어라. 아라비래 아라비 리빌리비리 갈라라. 너의 예수님 사모합니다. 길이 걸레라 알라라비 가레비 이리 릴레라 라발라바 카라빌레 리바칼레리. 사랑의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부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한없이 사랑할 수 있는 이 은혜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 성령을 더욱 강하게 부어주시사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님 앞에 하려니 용서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입술의 범죄함과 우리 몸의 모든 범죄함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부르시며 우리 예배 찬송 드리십시다. 540장입니다. 주의 검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고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길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하오니 어세 주에 걸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고니 더욱 친근합니다. 네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걸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어세 주에 걸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불러주시사 그 음성이 우리로 평안함으로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며 우리의 양심이 심히 떨리며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범죄에 놓였으나 그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사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음성을 들으니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주께 나아가는 우리의 고백임을 압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더욱더 강한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사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고 죄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의 승리의 결과를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지금 전쟁과 흉흉한 소식들과 질병의 소식들이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이 있음을,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의 소식이 가까이 있음을 듣나이다.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마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끝없고 이 부질없는 세상의 무모함을 향하여 달려가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에 녹아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칼을
이 시간 부어주시사 우리의 심령 깊숙이 찔러 쪼개는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탐욕과 탐심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탐욕과 더러움은 깨어질지어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은혜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영원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숨겨진 예수님의 신부들이 이 사랑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의 손길 가운데 머물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69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물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엄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떨어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여, 우리를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사 우리의 영혼을 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헤아려는 악한 영들과 마귀의 모든 참소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중보하여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은혜를 의지하여 이 모든 참소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 은혜의 음성 가운데 나아가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을 구분하오니 주 예수여, 이 땅의 모든 것보다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룩한 이 사랑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심판을 행하실 사랑의 주이십니다. 예수님, 주의 사랑을 더욱 힘있게 부어주시고 오늘도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는 우리의 이 예물들을 받으시옵소서. 암 때문에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 있습니다. 속히 낫게 하시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고통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기게 하시고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여러 불화 때문에 고통받는 주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모든 다투는 것과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며 모든 탐욕을 물리치는 풍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장입니다. 전도서 1장입니다. 전도서 1장 8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사랑을 위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합니다. 이 전도서는 어찌 보면 인생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린, 어찌 보면 금수저로 또 태어났고 또 자신도 똑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어찌 보면 인간이라면 육으로 태어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인생들이 바라는 가장 완벽함을 누렸던 그런 사람이 솔로몬 왕이라고 하겠습니다. 지혜도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고백한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한 것을 사람이 다 말로 할 수 없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 말하기를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은 후에 다시 할지라도 헤아려는 새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류의 역사는 다람쥐 쳇바퀴 단 그런 인생들임을 바라봅니다. 참 우리 어릴 때나 지금이나 어찌 보면요, 요즘은 편리하고 참 좋은 것들이 많은 것 같지만 어찌 보면요, 참 옛날에 더 좋은 것들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한 번씩 이래 생각하면 저는 봄날이 되면 아버지하고 저 바닷가에 놀러 가던 그런 때 기억이 참 많이 납니다. 많이 걸어 다녔거든요. 요즘은 차를 많이 타고 다녔는데 어릴 때는 정말 그 차를 많이 타고 다녔습니다. 저기 바닷가에 봄 되면 도다리 잡으러 참 많이 다녔어요. 도다리 참 맛있는 고기잖아요. 도다리 하면 진해 도다리가 참 맛있습니다. 봄 되니까 또 도다리 생각이 참 많이 나기도 합니다만은 그 먹기 귀한 그 시절에 옛날에는 줄 이렇게 페달에 감아가지고 이래 납봉돌이나 그 다음에 볼트너트 같은 이런 거 주워가지고 낚시 줄 하나 매가 지렁이 끼어가지고 참 멀리 던집니다. 지금 말하면 그 장천부두 안에 그 탄약부두가 있는데 옛날에는 그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면 수심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이래 깨워가 가져가면 털털털 해가지고 걸어서 저기 장천까지 차 타고 가서 장천에 저 안에 탄약부두까지 걸어갔습니다. 걸어가가지고 끝까지 굉장히 멀어요. 먼데도 그때 보면 그 보리밭이 이래 보리밭 막 있고 꽁 우는 소리, 깍깍 우는 소리 참 많이 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리가 이렇게 파릇파릇 자라나서 조금 이래 발목 위에 좀 이래 자라올 때 그때쯤 되면 그때부터 도다리가 굉장히 많이 뭅니다. 물어가지고 그 다음에 저 보리 타작할 때 그때까지 한 2달, 한 3달 일이 되겠죠. 그때까지 많이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가면서 잡아가지고
아침에 몇 마리 잡아가 낮에는 이렇게 비닐하고 배 따가지고 이래 돌 위에다가 이렇게 딱 놔놨다가 꼬들꼬들 말라가지고 그 다음에 저녁에 이래 또 몇 마리 잡아가지고 집에 와가 저녁에 이렇게 간장 넣어가지고 이렇게 조려 먹고 하면 참 맛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참 어찌 보면 운치 있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아른아른한 그런 추억들이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뭐 참 어찌 보면 요즘 애들은 참 어찌 보면 불행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참 입을 것 먹을 것도 많이 없고 그런 시절이지만 그래도 밥 굶지 않고 3끼 3때 먹고 이렇게 잘 살아왔고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참 많이 살아왔습니다. 보리밥 많이 먹고요. 정말 많이 그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게 그렇습니다. 지금 저도 뭐 나이가 조금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그런 나이가 되겠습니다만은 인생을 이렇게 쭉 돌이켜보면 별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솔로몬이 말인 것 같이 이미 있던 것은 후에 있고 또 이미 한 일은 후에 다시 할 것이다. 다람쥐 쳇바퀴단 인생 별 게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래서 이 별 볼 일이 없는 인생들을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전도서 3장을 한번 보게 되면요. 한번 보십시다. 전도서 3장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면서 저도 이래 나이가 이래 들면서 이래 보니까요. 편안하게 사는 것만이 행복이 아니에요. 인생이 좀 힘들고 애쓰고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거는 구체적으로 뭐냐면 저는 눈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눈물이 뭐냐면요. 우리 마음속에 정이요, 사랑이요, 또 어떤 가치를 깨닫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고생을 해봐야 되고 또 고통도 겪어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인생이 내가 겪지 아니하면 눈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러재요. 고통 없이 살아간 사람들은 가장 큰 불행이 뭐냐? 그것은 눈물이 없다라는 거.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눈물이 없다라는 거. 참 그게 슬픔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래 눈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조금만 하면 이래 눈물도 나고 감동도 많이 되고요. 이래 어째 보면 새가 울 때도 뭔가 막 이렇게 예수님 생각을 막 나면서 또 어떤 다른 모든 것들이 있으면서 마음이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뭔가가 안에서부터 이렇게 와서 이렇게 공감되어지고 그런 사랑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인간됨이 뭡니까? 울 때 울 줄 알아야 되고 힘든 것을 보고 내가 공감할 수 있는 것도 알아야 되고 특히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탄식하는 그런 눈물들을 느낄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 우크라이나 전쟁들 이렇게 보면요 정말 눈물 나는 일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참 예수님께 기도하고 저는 그래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가운데 제게 오늘 아침에도 오늘 새벽에도 제게 이래 환상 같은 걸 이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왜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서 우리 인생에 이런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이렇게 채를 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채 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를 그르듯이 이렇게 채를 쳐서 알곡은 알곡대로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모으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지금 전쟁도 나고 또 우리 요즘 질병의 소식이 있잖아요. 지금 만 2년 넘게 이렇게 꼼짝 못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또 더 센 거 이 뭐 또 코로나가 온다는 그런 소식들이 있대요.
그래서 지금 하루에 사람 죽어나가는 숫자가 지금 200명이 넘어가는데 여러분 우리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즘 막 이래 경각심을 잃고 많은 사람이 이 코로나 걸리니까 쉽다고 생각하는데 젊은 분들은 쉬울지 모르지만 나이가 연세이신 분들은요 바로 직격탄을 맞습니다. 내가 좀 이래 기존 질병이 있고 하는 그런 분들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하루에 200명이 넘어 이 질병으로 죽는다라는 거는요 큰 질병입니다. 여러분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또 조심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많은 것들 통해서 채를 친다는 거예요. 인생의 이 고통들 속에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11절에 보면요 이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모든 것을 다 지었다는 거예요. 모든 거 환난도 짓고 행복도 짓고 인생의 모든 걸 다 지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다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인생에 그래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를 예측을 할 수 없게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미래에 대한 일들을 계속 많이 알려고 합니다. 어렴풋이는 예수님 말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징조에 대한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 재림의 시기에 이때에는 전쟁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고 기근과 지진과 질병의 이런 모든 소식들을 듣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심히 가깝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마지막 심판하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이 사랑의 채, 이 채를 우리에게 치는 겁니다. 이렇게 채를 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 예쓰고 헛되고 헛된 일에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서 참된 일에 너희의 모든 것을 매진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이 그냥 훅 하면 불어버리면 아무 쓸모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삽니까? 여러분 육신의 안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위하여, 여러분의 모든 가질 것을 위하여, 육신의 모든 탐심을 위하여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지금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냐? 우리는 흔히 내 육체의 즐거움과 많이 가지면 행복하고 뭔가를 많이 하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그래서 끝없이 돈을 모으고 뭐를 추구를 하고 육신의 것들을 추구하려 살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이 음성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것은 족함이 없다, 만족함이 없다. 예전에 너희가 있던 모든 것들도 후대에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라는 것입니까?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사는 동안에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기쁨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13절에도 보면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먹고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 먹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는, 우리에게 허락해야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선물이 아니라면 내가 누릴 수 없는 모든 것들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목사님,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이래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든 것은 예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행복을, 예수님 사랑함으로 행복하는 이 사랑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도요, 나를 위한 신앙이 있고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 안에서 내 행복을 누리는 신앙이 있습니다. 저는요, 찬송가를 참 좋아합니다. 찬송가는요, 대부분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찬송이에요. 대부분요. 근데 보통 복음송 계통들은 보면요, 나를 향한 게 굉장히 많아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하고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나의 행복은 예수님을 찬양함으로 기쁜 거예요. 얼마나 감사. 영원히 천국에 가서 내가 영원히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노래하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것인지. 나는 아무것도 없지라도 나를 구해주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이 기쁨. 어릴 때 저는 혼자 있기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방에 우리 단서를 하는데 꼴방 같은 데 조그만 데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누워가지고 사는 게 무엇일까? 꼬마 때 한 4-5살 됐을 거예요. 겨우 쫄랑쫄랑 다니고. 어릴 때부터요, 우리는 이런 영적인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도요, 영원에 관한, 영원히 예수님 안에 사는 이 삶의 소망을 말해줘야 돼요. 그것은 누구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주고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이 예배 내용 속에서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녀들이 이 은혜를 누리고 영원하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은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죽은 후에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에가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에가서 예레미야 에가서 33절, 3장 33절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인생이요, 근심하고 여러분 한숨 쉬고 사는 게 왜 이럴까? 고통스럽네. 해도 끝이 없네. 우리가 이렇게 고통하며 괴로워하는 이 자체는 하나님이 왜 우리는 그런 걸 묻잖아요. 왜 나는 이런 고통이 많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렇게 사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나는 왜 이래 끝이 없어요? 나는 저주를 받고 살아가는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노래하는 것으로 기쁨으로 살게 된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불행하고 슬픔 가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 생각해 보십시다.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우리 풍족하게 삽니다. 이 말하면요, 막 다로 치라는 사람 참 요즘은요 너무 개인적이더라고요. 개인적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라고.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살아가고 기뻐하면요, 이 마지막 때요, 지금 온 세계가 풍족하지 않습니까? 풍족한 가운데 빈곤이라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많은데 빈곤. 예수님은 너무너무 많이 부어주셨어요. 마지막 때요, 많이 부어줬는데 빈곤하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이 속에서 예수님이 채를 치고 있는 거예요. 채를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풍부한 가운데 예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기까지. 첫 번째 심판이 무엇입니까? 인류를 향한 첫 번째 심판이 바로 휴거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걸러냅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신부와 일반 사람들을 구분해냅니다. 교회를 다니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들림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남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신부들만 들림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으로 만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남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나 자기의 육체의 욕망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예수님께 구하여 세상 끝을 구한 사람들은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통과해야 됩니다.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 됩니다. 666을 받지 아니하고 또 이마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엄청난 이 고통보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견뎌내야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고통을 견뎌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도다. 첫째 부활에 우리를 참여하기를 예수님은 지금 이 마지막 때 부르고 계십니다. 전쟁의 소식이 있는 것입니다. 질병의 소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채를 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쭉 하지 않습니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을 보면 너무 자기 육체에 잡혀가 있는 성도들이 이래 영으로 내가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깨어나시고 예수님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설교를 할 때 혹시 여러분 마음에 찔리시는 분 있으면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회개하셔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내가 내 육체를 위하여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결코 행복으로 도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가 준비하고 네가 모으고 네가 너를 위하여 싸우던 모든 것이 너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았더니 내가 노력하지 하지 아니한 거, 내가 힘들이지 아니하다. 예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할 때 있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9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열정적으로 예수님께 구하고 찾고 원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라고 합니다. 나를 위하여 구하지 말고 예수님께 구하라. 고백합니다. 예수님 주시옵소서. 근데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바로 밑에 있죠. 성령을 주시리라고 13절에 이래 돼 있죠.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요 우리에게 돈 준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은 돈 달라고 얘기하고 내 행복을 위하여 기도 구하고 이래 합니다. 그런 거는 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하라. 그럼 성령을 주시리라. 이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과 교제케 하는 영이다.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한 우리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해요. 이제 3월이 되면 이제 봄입니다. 이제 봄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얼어붙었던 마음도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녹아나게 될 것이고 이제 즐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점점점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더욱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리는 말미암아라는 말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시작도 예수님이요, 중간 과정도 예수님이요, 결과도 예수님입니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뭐냐면요, 나라고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는 바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 요인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기를 죄라고 말합니다. 이거를요. 우리는 죄라 그러면 뭐 내가 직접 짓는 어떤 그런 행위적인 것들을 얘기하나, 근본적인 것은 죄가 무엇이냐? 그것은 나를 향한 열망입니다. 이게 본능입니다. 어린애들도요, 뭔가 본능으로 나를 위하여, 내가 살기 위하여 뭐를 하고 막 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뭐냐? 정확한 게 나를 위하여,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나게 하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는 바로 내가 나를 위하여 가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우상숭배입니다. 많은 사람은 절에 어떤 목사님은 전에 보니까 불상을 깨뜨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지엽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우상이란 바로 탐심입니다. 내가 얻고자 하고 내가 잘 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구하면 내가 항복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징어 게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참 보면 나는 그게 가장 클라이막스가 그 오일남 할아버지가 인생에 많은 거, 그는 가난함으로부터 해가지고 큰 부자로 살고 인생 전체를 살아본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지혜를 배우려고 그러면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지혜를 배워야 돼요. 뭐 중간에 뭐 나는 뭘 했습니다 뭐 이런 사람으로부터 지혜를 배우면 안 됩니다. 적어도 80, 90일에 넘은 사람들, 100살 된 이런 사람들에게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징어 게임 보면 뭐 딱지치기도 있고 뭐도 있고 막 그런 거 별로 안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오일남 할아버지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은 즐겁게 사는 거더라. 즐겁게 사는 거더라. 다 헛되더라. 이런 말로 얘기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거는
이 세상 속에서 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이 얘기한 게 세상 사람 얘기잖아요.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인생을 살아보니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지금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 여러분, 지금 몇 년째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얼굴도 못 보고 했는데 한 2, 3년 지나고 나니까 어떤 애는 유치원 다니는 애는 초등학생 지금 9학년이 되려고 하고, 초등학생 되기다란 좀 중학교 간다 하고, 중학교 댕기나는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댕기나 다 대학 들어가고 지금 입판됐어요. 얼굴도 한번 보도 못했는데, 대학 댕긴 친구들은 다 졸업하고, 군대 갔던 친구는 또 다 제대하고, 또 새로 고등학교 댕기는 애들 또 군대도 다 가고, 이야, 세월 빨리 갑니다. 인생은요, 특히 지금 학생 여러분, 지금 내가 공부 좀 못하고 그런 데 대해서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왔다 갔다 마세요. 여러분, 뭐를 배워야 됩니까? 저는 기본적인 인간됨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할 수 있는 능력도 배워야 됩니다. 매너라는 게 그런 겁니다. 매너가 무엇입니까? 매너는 바로 상대방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입니다. 아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막 내 혼자 열심히 해가 살아가.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가요. 앞으로는 이런 산업화 시기는 다 지나갑니다. 앞으로는요, 공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누가 아파하면 아파할 줄 알고, 괴로워하면 괴로워할 줄 아는 그런 시대입니다. 앞으로 지금 지식적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AI 컴퓨터들이 다 해내잖아요. 법적인 거, 여러분, 옛날에는 전부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이 외우는 거 잘해가지고 서울대 법대 다 갔잖아요. 공부 1등, 2등, 3등. 요즘은 전부 외우는 거잖아요. 그거. 판례들 외우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는 컴퓨터가 더 잘하잖아요. 요즘은 컴퓨터 박사들이, 컴퓨터 판사들이 누구누구 형량 전하면 판사들이 판결 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다잖아요. 의사도 똑같습니다. 의사도 병을 진단해가지고 처방 내려주고 하는 게 오진을 안 한다잖아요. 컴퓨터가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에 흐르는, 우리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이 모든 감정들을 컨트롤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은 세상의 지혜와 그런 것들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인간이 획득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 바로 공감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더 뛰어난 능력은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능력인 겁니다. 최고 큰 능력자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 것입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풍부해집니다. 모든 물산이 풍부해지고 부족함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많은 사람들은 허무하게 됩니다. 넘쳐나고 부족함이 없이 되니까. 요즘은 보면 요즘 주 5일째 근무하죠. 요즘 주 4일째 얘기도 합니다. 앞으로 되면 주 3일째 될지도 모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런 걸 안 해도, 일 안 해도 다 먹고 사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남는 시간에 뭘 한다라는 겁니까? 악한 사람은 더욱 악해질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더욱 선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젊은 학생 여러분들, 많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공감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내가 느낄 줄 아는 능력이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릴 때 같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 능력입니다. 세상에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바라보고 세상 사람이 공감하는 능력도 능력이겠지만 그거보다 더 뛰어난 능력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는가?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이 인생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께로 돌아오라고 눈물 흘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중보 기도입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저는요, 인생들이 너무너무 불쌍함이 눈에 보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이 쭉정이같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그 예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어 그들을 중보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 내가 살기가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육체적인 얘기를 하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다른 기도를 하는 것을 저는 바라봅니다. 아들아, 저를 향하여 중보하라. 저 영혼이 가련하지 않기를 기도하라. 저 영혼이 나 예수를 사랑하기 위하여 기도하라. 그 인생의 허무하고 끝없는 허무를 향하여 달려가는, 다람쥐 쳇바퀴 하여 돌아가는 저 인생의 허무함을 돌이키기를 기도하라. 여러분, 저는요, 마지막 때의 추수의 이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얘기만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체를 위하여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옥을 향하여 내가 나의 이 육체의 부유함과 인생의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만지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채치심이 있는 것입니다. 채를 치실 것입니다. 그 채는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에는 환난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질병의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향하여 예수님 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했을까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그래서 고린도서 8장 6절에 이리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허무하게 살아갑니다. 이 땅에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은 최고의 공부하는 것이 어디로 갑니까? 천문학을 공부하러 갑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저 우주에 무슨 큰 망원경을 그 로켓으로 2달 전인가 쏘았잖아요. 2달인가 3달 전에. 결국 그들이 찾고자 하는 게 뭐냐, 우주 탄생의 비밀인데 깊이 들어가면요, 뭐를 찾으려면 우주의 생명체를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체를 찾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왜 태어났는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대해서 이 인류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똑똑하게 살았던, 가장 지능이 높았다고 하는 아인슈타인 박사는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론 내기를 이 모든 우주는 하나님이 지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만들었을까라는 겁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우연이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자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우주가 우연히 생겨났다. 빅뱅으로 생겨났다. 그러나 여러분,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 우주가 왜 생겨났을까에 들어가면 해답을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거기까지, 그 과학자잖아요. 아인슈타인은 과학자입니다. 과학자인데 좀 수준이 떨어지는 과학자들은 자꾸 진화론으로 달려갑니다. 우연히 생겨나서 뭐가 진화가 되어서 이렇게 갔을 것이다. 그런데요, 최고의 과학자는 그런 곳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왜 생겨났을까로 접근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생겨났습니까? 우리 집에 많은 TV와 냉장고와 컴퓨터와 차들이 있잖아요. 지절로 생겨났을까요?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만들어졌습니까? 이 우주도 똑같습니다. 왜 만들어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뭐라고? 저 하늘에 있는 별을 보라. 모든 별들과 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질 것이라. 우리는 뭐를 봅니까?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갖춰진 생각에 많은 사람들은요, 특히 학생들 보면요, 학교에서 배우는 게 진화론 배우고 막 이런 걸 배우잖아요. 과학적으로 이거는 뭐가 진화가 되어서 봐라, 뭐 지층이 이래가 있고, 뭐 공룡알이 있고. 여러분, 이 모든 것 위에 왜 하나님이 만들었냐? 근본적인 것에 다다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국 영화 프로메테우스 그 영화 보면요, 그 우주를 향하여 그 생명 탐사를 따는 우주선 얘기가 있잖아요. 그 알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 그 사람은 자기가 영생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데 인간을 창조한 이가 누군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 AI를 만드는 AI 이름이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사하는 바가 참 커요. 시사하는 바가. 그러니까 인간들이 알고 싶은 게 뭐냐? 우리 마음속에는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군가에 대해서 알고 싶은 욕망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지능이 높으면 높을수록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인류에 있어서 공부 제일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좀 천문학 쪽에 다가가 있잖아요. 천문학 쪽에. 조금 머리 좀 좋은 사람들이 보면 다 밑에 좀 그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수준이 낮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 그렇게 달려가고자 합니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그거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왔을까? 저는요, 이걸 어릴 때부터, 인간은요, 어릴 때부터 여기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굴까? 여러분, 내가 왔다가 허무하게 사라진다는 거 슬프잖아요? 우리는 너무 그런 데에서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거저 왔다 거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일은 사람에게 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설교들을 보통 깊이 정치하시는 분들은요, 산전수정 다 겪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좀 베테랑 분들이 제 설교에 상당히 반응을 깊이 잘합니다. 왜 그러냐면 결론은요, 신앙의 결론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해결책입니다. 그러나 신앙에 아직 깊이 입문을 하지 못한 여러분들이 할지라도 여러분 왔다 갔다 헤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독교 일파에서는 예수님께 기도하여 내가 부자되고 행복한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가르치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젊은이들이 열광합니다. 헛된 것입니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많이 가져본들 나에게 그것이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인생에는 여러 전환기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요, 태어났을부터 어릴 때 있다가 미운 7살 되잖아요. 말 안 듣고 깽깽거리다가 사춘기 되면 한 번 또 부모님께 반응하다가, 사춘기 전까지는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어머니 아버니 학교 다녀왔습니다 잘하다가 어느 날 애가 말이 없어 지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누구야 영철아 물으면 대답을 안 해. 말하면 신경질 내고. 그게 뭡니까? 잘하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서 나도 내가 뭔지를 몰라. 중2 때 그런 일들 발생하죠. 그리고 고2, 고3 되면 완전히 이제 성인이 돼요. 그때 되면 실제적으로 인생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철 좀 나는 시기가 40대라는 거예요. 40대가 되면
이제 20대, 30대가 열심히 살았는데 살아본들 뭐하나? 그래가지고 인생을 한번 돌아보니 허무하고 그때부터 인생이 또 많이 갈라집니다. 40대 되면. 그러다가 바르게 인생의 목적을 하여 달려간 사람은 60대 되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기 시작하고, 엉뚱한 길을 걸어간 사람은 자기 육신을 향하여 끊임없이 허무한 삶을 사는, 그래서 60 지나고 나면요 이 인생의 열매들이 많이 달려집니다. 아직 저는 70, 80은 못 살아봤지만 어떤 분은 그의 삶의 말 속에서, 표정 속에서, 연륜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눈을 그 눈에서 바라봅니다. 나이가 60, 70 넘었는데요 탐욕에 쩔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해가지고 막 될 대로 되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60 넘어가지고 욕정을 위하여 사는 것 부끄러운 것입니다. 60 넘어가면요 이제 익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하며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그 사랑의 노래를 준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 전체를 지금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내가 70, 80, 90, 100은 안 살아봤지만 인생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런 모델 케이스 되는 분들을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종교적인 사람들은 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영원히 이거를 소망합니다. 내가 80, 90, 100세가 될지라도 예수님만 사랑하며 내 눈에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의 눈물을 흘리는 이 인생으로 저는 살아갈 것을 저는 꿈꾸며 그런 계획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의 미래를 바라보며 아들아 네가 나의 보좌 앞에서 무릎 꿇으며 네가 뒷손 올리며 나를 향하여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겠느냐.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는 그것이 저의 인생의 설계도입니다. 예배소서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배소서 5장 예배소서 5장 18절 16절부터 한번 볼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악하다라는 것은 나의 삶을 헛되게 보내게 하는 것이다. 악한 것은 바로 헛된 것이다.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다라는 것은 반대되는 게 뭡니까? 바로 허송세월을 한다는 겁니다. 목적 없이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 없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허무하십니까? 허무함을 느끼십니까? 내가 어리석다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이래 허무하지? 여러분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허무하십니까? 예수님을 노래하십시오. 인생은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어린아이나 연세 드신 분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빨리 죽어야 되겠다. 아이고 힘들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은 늙지 않습니다. 내 육체는 늙어가고 내 육체는 힘이 없을지라도 내 영혼은 늘 새로운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그래서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술 먹으면 기분 좋은 것 같죠. 이게 막 있고 그게 방탕하다는, 술을 먹는 게 그 방탕한 건데 술을 먹게 되면 감각이 없어져요. 그냥 목적 없이 그냥 엉청망청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이 성령 충만과 대별을 시켜놨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노래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평안하고 그래서 또 막 샘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행복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19절에 봅시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는 뭐라고 지금 이 소개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선교라고 소개를 해놨어요. 여러분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릅니다. 선교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하는 행위, 전도하는, 불의요 돕기 하는, 남을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위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노래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행동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이 행위입니다. 우리는 오해받기 참 쉽습니다. 좋은 행위로 불쌍한 사람 이웃 도와주고 측은지심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을 마음을 가지고 돕고하는,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 에베소 교회는 바로 계시록에 나와 있죠.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좋은 일, 선한 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내가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나니 너는 첫사랑을 버렸다고 딱 말하지 않습니까? 미혹입니다. 미혹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 신령한 노래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영의 노래인 것입니다. 라바센데라 게레비 알라라. 노래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수단인 거예요. 노래할 줄 아는 거. 노래할 줄 아는 거. 다윗이 예수님과 노래했더니 악한 영들이, 사울에게 붙었던 악한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예수님을 노래할 줄 아는 겁니다. 라바케 실리라 게르빌레라 아반달라라 알랄라바라 기켈라라 시리빌레 아반달라라. 어떤 분은 그래요. 이 방언 찬송을 하려고 하면 부끄럽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뭐가 부끄럽습니까? 사람 보는 데서 하지 말고요. 골방에서, 모르는 데서, 혼자 외로운 곳에서 예수님을 노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빨간 모자 쓴 조교로서 시범을 보일 뿐입니다. 카라빌레 실리라 카빌라라 이로발레 카레리 알랄라바라 비칼라라 시리콜라라 아바레. 천국에 가면요 찬양대가 있어요. 이 땅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천국에는 할 일이 있습니까? 할 일이 없습니다. 최고의 아름다움이 예수님을 노래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노래하는 거. 침울하고 한 그런 노래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여 부르는 이 감동의 노래들이 이 천국에 가면 영원히 우리가 부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라는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바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바냐 3장 1309페이지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 봅시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뻐하며 노래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기뻐하며 즐거운 노래를 부르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네 안에 있다는 거야. 내 안에.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즐거이 노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기뻐하시리라. 성령 충만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교제의 충만인 것입니다. 내 안에서부터 예수님의 기쁨이, 나를 사랑하는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손발이 맞아 그 기쁨을 노래하는 이것이 영원히 부를 노래이며 찬양인 것입니다.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행복해요. 우리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482장 부르시겠습니다. 482장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기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의 곡을 나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니 참 아름다운 노래 널 높이 부르세게 하늘의 소망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게 하늘의 기쁨 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기를 날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에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 이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긴디 참 아름다운 노래 널 높이 부르세게 하늘의 소망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기를 날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시긴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고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은임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널 높이 부르세게 하늘의 소망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누리 기쁨 주 신주 찬양하여라. 우리의 기쁨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참 기쁨이 있는 줄 압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이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영원한 찬양의 제사임을 고백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노래할 수 있는 이 귀한 인생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헛되게 헛됩니다. 허무한 인생에서부터 이제 목적 있는 인생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여 내 마음에 예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이 영광의 찬양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다투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는 은혜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예수님을 찬양하나이다. 영원히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예수님을 찬양하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로 예수님만 사랑하여 살기를 고백하는 주의 아름다운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참 즐거운 노래기를 널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오골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가려던 강 두려시 보이니 참 아름다운 노래 널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 신주 찬양하여라. 리비 이빌라바 아바칼레 카레리 리비 리빌리비 코렌달라라 라바칼레 리비라 에빌리비 이빈달라라 아반달라 카레라비 엘라라 아라빌레 이빈딜리 코레라 비리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에란달라 카레리비 키빌리비 에벤델레 카랄라바라 리빈다라빌레 알라라 리비 리비. 예수님 사랑합니다.